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서울 대순도 집회가 너무 은혜롭고 복되었는데 특히 전 세계에서 CLF 목사님들이 100여 분 오셔서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희 길을 의심할 정도로 그 나라에 가면 다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한 분 한 분 간증하는 그 간증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했고 또 너무 소망스럽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예레미야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구약 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멸하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그냥 저희들 서울 또 인근 지역 연합으로 모여서 대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어느 해 한번 목사님께서 이번 대전도 집회 때는 해외 우리와 함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번 집회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면 어떻겠냐. 그때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셨는데 저희들 화상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셔서 우리 몇몇 목사님도 같이 화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화상 회의를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없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특별히 화상 회의를 하자고 모여서 언론을 했었는데 전 세계 참 많은 나라에서 목사님께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 나라의 유명한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 또 큰 집회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한국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한국에서는 늘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는데 해외 목사님들을 초청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대전도 집회 때 CLF입니다.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월드 캠프를 매년 7월 달에 월드 캠프를 하면은 그 월드 캠프의 처음 시작은 한미 청소년 수련회였죠. 미국에 있는 교포 2세들, 3세들 그들 문제들이 많아서 박 목사님께 한 아이의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이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마약을 하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은데 아이를 붙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 있고 그 아이는 미국에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주지?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한미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해서
월드 캠프가 되고, 또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월드 캠프 안에 장관 포럼도 있고 총장 포럼도 있고 CLF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VIP들이 오셔서 우리가 인천공항이 바빠졌죠. 우리 인천공항에 올해 7월 달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2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의전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VIP들이 오셨으면 의전팀만 200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오시는 분들마다 다 마음을 열고 좋아하시는 게, 입국부터 출국까지 어느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제 그런 구호를 쓰는데,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입국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공항 안에서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의전을 해드리고 출국할 수 있도록 모시니까 마음을 다 여시는데, 늘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월드 캠프에도 CLF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 목사님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나고 대접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장관님들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CLF에는 그런 시간을 못 갖는데 아쉬웠는데, 이 대전도 집회에 오면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대전도 집회 오시면 한 분 한 분 우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분들 또 민박도 해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전도 집회에 이 CLF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할 생각을 못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번 대전도 집회에는 CLF 목사님들을 초청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대전도 집회 때의 CLF였는데, 그게 이렇게 복되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복되었고, 어느 해보다도 올해 이 대전도 집회와 CLF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고, 어제는 또 목사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집회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이 말씀을 좀 일찍 마치시고 CLF 목사님들 가운데 간증할 분 있느냐고 나오라고 하니까, 아마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 이렇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서로 나오려고 앞을 다퉈서 목사님들이 나오시는데, 근데 또 나오셔서 하는 간증 하나하나가 또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비숍 목사님들이고 협회장 목사님이고 총회 목사님들, 그런데 나와서 하는 간증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세 분 다 나와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 행위에 매여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거기 벗어난 그런 간증들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또 더 K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 및 CLF 행사를 했었는데, 원래 집회 전 주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목사님 방문하셨던 그 행사를 기자 간담회를 늘 해왔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한 주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전도 집회 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더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간담회 때 축사하신 분이 영국의 스펄전 신학교 총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케냐 대통령 특사로 온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축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언론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분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우리가 하는 행사에 이분들이 와서 축사를 하셨다는 게 언론에서도 특히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스펄전 신학교는 어느 신학교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 총장님이 오셔서 박옥수 목사님 행사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 게,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에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홀 ICC 홀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이 일들, 그 다음 또 이어서 또 이런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해외에 기독교 관련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걸 보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론 한 100여 분 정도, 100개사 정도 되는 언론에서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자 간담회에 언론인 100여 분들이 오셨다는 게 너무 놀라고, 그게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나머지 CLF 또 관련 목사님들로 또 가득 채웠는데, 영국 스펄전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와 전통이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역사와 전통이 없을수록 더 정통 교단이 자기가 정통인이 더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역사와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왔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불교로 찌들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선교해 주던 나라였으니까 자기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보면은. 그래서 영국 스펄전 대학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알아보러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와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탁 열고 말씀을 막 배우고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일 권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이분이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마음에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를 내 집회 때마다 하는데, 출판 기념회 때마다 꼭 오시는 기빈이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마다 꼭 오시는 기빈이 누구냐면은 이수선 전 총리님이 꼭 오십니다. 이분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출판 기념회를 굉장히 크게 여기셔요. 꼭 오시는데, 축사하러 꼭 와주시는데, 이분이 전 서울대 총장이시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 매년 이런 출판 기념회 너무 놀라워하시는 게, 어떻게 매년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매년 책을 출판하는지 너무너무 이제 그것도 크게 여기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날 이수성 전 총리님도 축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영국 스펄전 신학교 총장님도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총리께서 와서 박옥수 목사님 행사에 축사를 해주는 거 보면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 자기도 신학대학교 총장인데 이 이수성 총리께서 전 서울대 총장이셨으니까, 이분이 서울대를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 총장님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시켜드렸죠. 영국 스펄전 신학교 총장님이시고 전 총리님이시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면서 총리님께 인사를 하면서 하니까 총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 예전에 옥스퍼드대 교수였다면서 또 더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였으니까 자기들 나라의 최고의 명문대의 그런 또 교수였으니까
그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좀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이번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놀라워하는 게, 제가 어떤 분이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대요. 자기한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그걸 풀어보라면서 숙제를 내줬대요. 자기가 10년 동안 그걸 풀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물어봤대요. 보면은 아무도 시원스럽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이분도 굉장히 바쁜 분이라 가지고 강남으로 우리가 옮겨와서 집회하는 마지막 날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이분이 저는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분이 처음 집회를 참석하셨으니까, 처음 집회 참석해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너무 좋다며 내가 음악회 온 줄 알았다며. 이분이 뭐 신앙에는 별로 그렇게 늘 행사 초대를 했지만 잘 안 왔기 때문에 신앙에는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합창단 노래 참 좋죠, 세계 최고의 합창단입니다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10년 동안 내 마음에 풀린 숙제가 풀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새 언약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땅바닥에 손가락을 새 언약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풀어졌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걸 풀려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다 물어봐도 정확히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이게 풀어졌다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우리 안에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아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에 관한 비유도, 지난번 여러분 미국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놀라워하는 이야기들,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행위에 매여 있다가 벗어나서 그 말씀으로 벗어나, 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뭘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벗어난 그 간정들, 이번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변화된 간증을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인도에서도 몇몇 목사님들 오셨는데, 특히 1월 달에 우리는 박 목사님을 모시고 인도에서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모이는 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도 이제 이 목사님을 처음 뵙죠. 보면은 처음 뵙는데 이제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일찍 들어와 줄 수 있습니까? 일요일 날 예배에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습니까? 토요일 날 들어오시면 일요일 날 자기들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 주일 설교를 목사님 맡기고 싶습니다. 와, 그것도 또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3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아마 전 세계에 많지 않지 싶은데 거기에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날은 목회자들 10,000명 모이는 행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0만 명 모이는 스타디움 행사에 목사님 초청하고 싶다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막 큰 어떤 그런 행사에 목사님 초청할 수 있다면서 막 그런 어떤 떠 벌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또 가보면 실제하고 또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을 막 큰 행사에 초대하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이거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2년 반 동안 싸웠다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해 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 2년 반 동안 갈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 자기는 늘 행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성경을 많이 못 읽었거나 뭘 잘못하면 늘 정죄에 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고 저렇고 늘 정죄에 대한 정죄함이 있었고 늘 그런 행위에 매인 기도였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게 끝이 났다. 간증은 물론 이분이 아마 집회 참석해서 축사하러 나오셔서 들은 분은 계시겠지만은 나와서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줄 수 없거든요. 한 4분, 5분 정도밖에 축사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분들이 축사가 아니라 거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분명한 그런 간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CLF에 너무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안에 야,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CLF 목회자들을 초청하자.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왕 모든 무대와 또 그라시아 사평대 합창과 말씀과 다 준비되어 있고 의자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CLF 목사들 초청해서 거기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는 목사님이 매 시간 상담을 한 명씩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명씩 그것도 집회 전에 집회 끝나고 또 오후 시간에 또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목사님 VIP 목사님들 기빈 목사님들을 만나셔서 계속 복음 전하고 했는데 너무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는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저희들이 아침 8시에 체육관에서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모임을 가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많은 해외 목사님들 만나느라고. 그래서 좋죠. 목사님은 그런 큰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계속 상담하시고 사역자 모임은 저희들이 이제 인도하고 또 조별로 지역장 목사님들 인도하면서 너무 은혜롭고 복된 집회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지난주에는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야, 정말 목사님이 내가 랍비를 만나서 구약으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그 말씀 안에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축복들이 담겨 있는데 이수성 전 총리님께서도 오셨어도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적이다, 이적. 목사님께서 랍비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또 목사님이 그런 행사를 하셨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게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건 이적이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또 더 크게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대전도 집회 때 CLF 목사님들을 해외 목사님들을 초청하자. 이것 또한 기적인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 안에서 자루나 우루나 옮길 수 있는 사람과 압살롬을 불러온 요압 같은 경우에 다윗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다윗이 명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한 여인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압이나 또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롯에게 이야기하면서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자루나 우나 바꾸어서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소알성으로 들어가길 구하는 롯.
결국 그것이 롯의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롯의 아내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적은 차이 같이 보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이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또 새롭게 들려졌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말인데,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퍼펙트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놨다는 건데, 이건 거룩하게 됐다는 그 말 자체만 해도 의롭고 완전한 건데, 그 뒤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영원히 온전케 했다면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룩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답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도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온전하냐, 온전치 않으냐, 온전하다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 나 의인이다고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온전하냐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말은 온전하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온전하다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그럼 여러분, 거룩하게 됐다면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점점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이런 데 많이 사로잡혀 있느냐? 실제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한 반응을 보면은,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히브리서 성경 10장 14절 말씀을 놓고 온전하냐고 했을 때 예, 온전합니다 하고 쉽게 말을 했을 텐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니까 아멘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레미야가 답하기를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 하나님 당연하죠. 내가 온전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자로 세웠으면 나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합니까? 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 서면, 내가 또 안 해본 일들 앞에 서면 신앙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맞지만은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거창하게 뭐 이렇게 크게 멀리 가지 말고 예배 일찍 오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난 잠이 많아가지고 일찍 잘 못 일어나 이러지. 나 온전하다 나. 실제 삶에 가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하고 저게 연약하고 저게 부족하고 실제 그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참 많은 부분에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고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이유만 있는 줄 압니까? 또 어떤 이유를 대냐면은 출애굽기 성경 4장을 찾아봅시다. 아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지만은 너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말하고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도 나는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너 온전하냐? 나 온전합니다 하고 말한 게 정말 믿음이냐? 실제 삶 속에 가보면은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런 분이 연약하고 저런 분이 연약하고 그리고 물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말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고 남들이 느끼는,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텐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했는데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고 그건 자기도 느끼고
주변 사람 느끼고 다 아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했는데 이 본질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과 내가 느끼는 것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바꾸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바꾸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그렇죠? 그럼 우기는데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우긴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됩니까? 돼요? 아니요, 될 수도 있어요. 100년쯤 지나고 나면은 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뭘 하고 있냐면은 전 세계 지도에다가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가 되도록 계속 로비를 하고 있어요.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은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한국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뭐해요? 열받아가지고 이 미친놈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독도가 왜 저거 땅이 하고 이렇게 하고 큰 소리만 치지 실제로 이 지도상에 이걸 하나하나 바로잡는 어떤 이런 일, 물론 국제 행사나 국제 큰데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은 바로잡는데 일본은 그것까지도 국제 큰 행사나 이런 데 지도에도 역시 일본 땅 표기하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 표기돼 한국만 독도가 한국 땅에 표기돼 100년 지나고 나면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아침부터 괜히 열받는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야 일본 사람들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고 갑자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바뀌면 다 바뀌는 건데 우리는 언제 변했다고 느끼냐면은 내가 봐서 내가 느껴질 때 그게 변화인 줄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갑자기 내가 막 말을 잘하게 되고 말에 능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그런 부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가 되잖아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를 바라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뭔가 부족하고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도 노를 바라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못하는 것 때문에 노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자기 모습을 보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니까 야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맑으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말 잘하게 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벙어리가 되게 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고 내 손에 있는 것이지 네 모습이 어떠하고 네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도 모세는 여전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소경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점점 시신경이 죽어가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간절히 빌었다. 하나님, 제 아들 소경만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하나님께 빌었는데 결국 자기 아들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빌었는데 원수라도 들어줄 거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자기는 그렇게 단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사야 성경 59장 1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9장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당신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당신 마음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아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에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그 사람이 간곡히 기도하기 전에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뭘 하기 전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내 아들의 눈만 고쳐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분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 없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제일 먼저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바로 내가 온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9장 1절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랏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다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2절에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다하더라 했습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울은 준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다른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거기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4절의 모습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찾지 못하니까 이 나귀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동물도 아니고 지가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찾겠어요? 또 길 잃은 나귀가 누가 잡아가 데려가도 벌써 데려갔지. 근데 두루 찾아서 없는데도 계속 찾아. 이건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실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하고 말하자면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거예요. 그렇지. 저런 사람이 왕이 될 만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쪽만 봐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늘 둘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고 왜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둘이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에서와 야곱의 왜 에서가 축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는지 떡 굽는 가는 장과 술 맡은 가는 장 왜 떡 굽는 가는 장은 저주를 받고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을 받는지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세리와 바리새인들, 큰아들과 작은아들 계속해서 두 인물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봐야 될 것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서 나는 신앙을 하기에 또 주의 일을 하기에 또 말씀을 따라가기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사울왕을 기억해라. 사울은 인간적으로 모든 조건에 갖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이 준수한 소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 다윗에게 있는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앞에서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가졌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누가 왕으로서 적합하며 누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위대한 왕으로 남느냐?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모든 뛰어난 조건을 다 갖췄지만은 그것보다 더 복된 게 뭐냐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많은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여요. 애굽에 내려가는 부분이나 그 다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 귀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마음을 말씀과 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 가지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연약함도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합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복되게 한 게 바로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마음에 가나안 땅으로 몸만 왔지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취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할 거다.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면 아니다. 사라가 네게서 낳은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할 거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조건,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고 큰 부자가 되고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합한 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정말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것도 있었지만 말씀 앞에서 언제나 말씀과 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하고 매일 때, 아니, 내가 사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준수하고 뛰어나지만은 그 조건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마음에 합한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 안 되고 연약해서 안 되고 내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아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의미는 영원히 의롭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온전케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못할 조건이 뭐가 있겠냐?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고 신앙을 못할 조건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퍼펙트하게 해놨는데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안 되는 그게 문제지,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 그건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후에 뭔가 달라졌는가 봤더니만 난 여전히 말을 못하고 혀가 돌아 입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 노를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연약함을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합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영적인 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입에서 자주 하나님이 하게 하는 소리가,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일주일 내내 박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하시냐, 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분 한 분 그 해외 멀리서 오신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간증을 들어보면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 대전도 집회 때 우리가 목회자를 초청해서 했을 때 인도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왔는데, 제가 또 인도 담당이니까 인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내려놓지 않아서 막 그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도는 구구단을 외우는데 우리는 9단까지 외우는데 인도는 19단까지 외운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뭐 19단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나중에 또 인도에서 그 다음 또 행사 인도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제가 담당이라 또 면담을 상담을 담당해서 해야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토요일 날 미리 오셨는데 토요일 날 말씀 한번 듣고 일요일 목사님 예배 참석하고 주일 저녁부터 그때 집회였는데 자기 신앙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신앙, 지금까지 하는 신앙 잘못됐고 자기 다 내려놓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자기 걸 우기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언어의 차이였는 거예요. 인도는 각 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인도에 100% 사용하는 공용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힌디어도 공용어고 영어도 공용어고, 그렇지만은 영어가 다 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힌디어가 다 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마다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해도 이 영적인 세계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 언어로 들어야 이게 깊이 있게 마음에 심겨지는데, 제가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앞으로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려면은 현지어 통역을 하는 분을 반드시 데려와라. 근데 영어를 좀 하면은 영어로 들으려고 하지 현지어로 들으려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해. 우리 선교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라. 이 영적 세계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본래 언어로 듣게 하는 게 선교 규정이라고 해라. 이제 이번에도 따미르를 하는 목사님 오셔서 따미르 통역을 데려와서 통역으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제대로 그분들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통역을 했을 때 다들 말씀이 깊이 있게 마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 또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난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 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바로 앞에 서라고 맡길 때 자기는 그런 일을, 그건 단순하게 말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 말인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에 그 일이 엄두가 나 못하겠던 그 일.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교회 일에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우면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저런 일을 안 해봤다, 나 할 줄 모른다고 뒤로 물러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고 하나님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해봤냐 안 해봤냐,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래 너 안 해봤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줄 알게 함을 입혀줄게. 올리앗과 버살렐 성막을 지어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나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분이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발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왜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단순하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는 게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명하시는 일이 도저히 자기는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핑계를 대는 게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단순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성경에 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큰 일을 명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만 이러고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 일을 해가지고 난 하주에 보면은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게 살구나무 가지를 쉐케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킨다는, 이건 내가 지키겠다, 내 말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지키겠다는 그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은 이걸 이제 내 말을 듣고 네가 가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가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면 그 말을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지켜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면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면 그 말을 하나님이 지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는 나, 내가 느끼는 나 말고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